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끊이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네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보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참으로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실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죠.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자가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할렐루야. 이 믿은 것도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진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도 우리의 노력도 필요했겠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 구원자를 앞에 두고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또 예수님에게 제사 밝히 말씀해달라고, 당신이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달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보여줄 것 다 보여줬다.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구겠느냐.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의 버리신 자 구원자가 아니면 누가 날 때부터 소경된 일을 눈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끝까지 보여줬는데 너희가 아직 믿지 못하는도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일러주었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속적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너희에게 전할 말씀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특히 요한 같은 제자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믿도록 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 믿음은 어떻게 가져지느냐 하면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특별한 경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았다, 꿈으로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복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대부분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적으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수단으로 믿음의 수단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강팍한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 말이죠. 그 이유가 과연 뭐였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답변을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었다면 너희가 믿었을 텐데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 양이 아니다는 이 의미, 그리고 내 양이라고 말했던 내 양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 잘 알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예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를 알므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겼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 양이라고 하신 이 의미, 그리고 내 양이 아니라고 한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 저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목자시구나. 양은 그 목자를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수 믿게 된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구나. 또 주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이 목자를 알아서, 주님을 알아서, 구세주를 알아서 믿고 따르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여겨지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본래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왜 안 믿을까? 우리가 그걸 놓고 볼 때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았던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는 예수님의 양이었고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전부터요. 믿기 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었다라는 이 사실에 의미 두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 믿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의 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양이 아니었기에 믿지 않았고 본래 이미 이전부터,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게 되는 그 양이었기에 내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찾다 보니까 내 양이다, 이게 아니었고 이미 예전부터 예수님의 양이었고 예수님의 백성이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어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빛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분이구나 라는 걸 그들이 바라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도 되었는데 세상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이미 예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믿기 이전부터 이미 주의 백성들은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가 잃어버렸던 자녀의 권세를 되찾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시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믿는 시점이었습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마귀의 자식이었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에게 속았어.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살다 보니까 과거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힘을 뺏기고 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살고, 마귀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믿을 시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금 찾게 된 그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였습니까? 처음에 가장 최초는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어떤 권세였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였지 않습니까? 아담이 한마디 하면 동식물 모든 자연이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녀된 권세였어요. 이걸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가 아담에게 위임을 했는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짐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뺏겨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자녀의 권세를 되찾아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믿는 우리에게 왔더라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된 것은 예수님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갖고 온 하늘과 땅을 가진 권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였는데, 그럼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믿기는 한데 오랫동안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 권세를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말입니다.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왜 이럴까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습득된 우리 안에 이런 가치 체계가 우리 안에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권세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기에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있으면 우리는 우울과 싸워 이겨야 되죠. 두려움과 싸워 이겨내야 되죠. 과거에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더라 이런 얘기 안 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되죠. 이것이 믿는 자녀된 권세를 가진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요. 죄짓기 전 아담의 권세가 나의 권세다. 나의 권세입니다. 마귀들은 우리에게 이걸 활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눅들게 만들고, 내가 옛날에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된 게 아니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했던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 체계 속에 오래오래 경험적으로 남겨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믿음의 길, 마귀에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주었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녀된 권세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딱 이 권세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선포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굴굴하다, 막 누가 미워진다,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염려 걱정이 많아질까? 막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 딱 눈을 떠서부터 먼저 선포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움은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되찾아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되찾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살라고 하신 이 구속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가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살게 한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나를 감동케 하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과 선포가 믿는 자의 권세 속에 나와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안전에 쿵쿵 못 살겠다는 둥, 왜 그렇게 지리공상을 이렇게 뜨신 분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사도 요한이 이걸 우리에게 선포하라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고 이제 빼앗겼던 그 자녀된 권세를 되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자녀된 권세를 가졌던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참 요즘 많은 정신적인 질환도 많고 많은 두려움도 많은 세상입니다. 막 질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걸렸을지라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달렸음을 믿으시고 이걸 갖고 기도하시며 그 어둠과 그 우울함과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자유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더라.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은, 나를 영접한 내 양들은 이 세상에 그냥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렸던 자녀의 권세를 되찾았으니 마귀를 대적해라. 너를 두렵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의 이름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사는 자들이 누구냐? 내 양들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시점도 중요한데요, 이미 우리가 자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충성하면 나는 좀 된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위축되는 이런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다, 내 권세 뺏어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린 약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고, 너는 내 자녀라 하시고 너는 내 양이라고 이미 예전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자녀 예수 믿고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이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언제부터 됐는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사랑해 주셨고, 아멘. 내가 넘어지고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더라 이겁니다. 이런 확실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참 오늘날 많은 분들 속에 이 오해하는 분들요, 무조건 예수 이름만 갖고 세상을 바꾸려고만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한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왠가 봤더니 이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앞부터 너희가 지켜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내가 권세를 내가 준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지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많이 두려운 사람들은 막 자기 교회가 무너질까봐, 망할까봐, 성도들이 흩어질까, 이게 더 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현주소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 자녀된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아멘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여러분, 동물 가운데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덩치만 컸지요. 정말 두려움 많고 앞도 못 보는 앞도 못 보는 동물이 바로 이 양 아닙니까? 그렇게 약하고 보지 못하는 이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이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이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성도의 그 약함을 알고 연약함이 뭔지 알고 두려움이 뭔지 알고 목자가 양이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양도 주님을 알아. 그래, 내 힘은 목자밖에 없어. 아멘. 내 인도자는 예수님이셔. 성도는 이런 고백하지 말아야 돼. 내 힘이 아니야. 목자의 힘으로 나는 살아.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약함도 주님이 아시니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와 아픔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을지라도 그 상처 또한 치료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아멘입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 두려움 또한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때 우리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앞에서도요, 그 앞에 절벽이라도 보이지 않으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언제 망하는 길을 가면서는 이게 몰라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길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그 길이 위험하다고 그분이 일러주시고, 때로는 그분이 지팡이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고 앞에 대적이 나타날 때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 양들에게 대한 이런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었느냐?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목자와 양의 이 관계가 오래 전부터 되었던 관계라,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기 이전부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된 권세를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 다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 다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믿으실까요? 이 사실 또한 기적인데,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아버지는 못할 게 없다는 것을 아는 정말 양들은 그 목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줄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아버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전부터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자녀로 살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구원 못 받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겠느냐. 이미 우리야 믿었지만 그런 생각을 안 가질지 모르지만 반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양들은 그냥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 같은데 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일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 양이다, 내 양이 아니다는 의미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졌던 교리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교리였어요. 특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과 고신측, 통합측에서 강조했던 교리가 이 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정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라도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라는 교리가 예전 교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보고 반대 교리를 내세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감리교 쪽이나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의 이 하나님의 예정, 이미 이전부터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교리가 절대 예정 속에 있는 교리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내 양을 이미 내가 정해놨으니까 언제 구원받아도 받는다. 이 여기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갖고 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지금도 교리적으로 싸우고 있고요. 이 교리 싸움 때문에 출세 때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 교리가 달랐어요. 출교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이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같을 수 없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었죠.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보면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싸웁니다. 예전에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막 이거 막 밤마다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둘 다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과연 내 양만 구원받을까? 아니요, 성경에 예외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등장하죠.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아무리 굿을 해도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때 굿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정이를 불렀다가 뭐 비나이다 해서 귀신을 쫓아보려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간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란 말입니다. 난 당신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내 딸 귀신 쫓아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여, 구원자여, 당신이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는데 내 딸이 귀신 들려 이렇게 물에도 쏟아지고 정신줄 놓고 밤에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박대하시냐, 거절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가 앞에 나눴던 내 양 아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이방인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양에게 왔지 내 양 아닌 양에게는 안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자도 가야 되고 예수님도 안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하며 이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 여인의 가정이 갖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터짐이 마땅하지 않다. 내 양 아니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은혜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보십시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개라고 그러니까 꼭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공격할 때 가장 천한 말로 속어죠.
개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합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당신의 양이 아닙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었기에 그랬겠습니까? 이 사건만 두고 보더라도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앞에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내 양이 아닌데 네 믿음을 보니까 너무 크다. 예수님이 감복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또 그에게 믿음을 갖기 위한 시험이기도 하겠지만 이 사건을 본다면 예정으로 구원받고 이 가정에 문제가 해결됐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열정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자유의지로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내 양도 아닌데 예수님 왜 그 기도를 들어주고 내 믿음이 크도다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더라는 겁니까? 예, 성경은 이것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교리 공부를 시키고 가르쳤지만 절대 예정만 가지고 자유의지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리를 떠나서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리는 우리의 뼈대를 세워주는 중요한 근거는 되지만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절대 예정으로 하나님이 예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믿고 왔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아마 이렇게 나올 텐데 바로 이런 거죠.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걸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보면 절대 예정도 맞고, 예, 또 한 사람까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이 혼인잔치에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잔치를 부리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종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돌아오는데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말 맞다고 성경이 나온 대로 악한 자도 데리고 오고 선한 자도 데리고 오고 모두 그냥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데 거기에는 악한 자들도 있고 선한 자들도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예복만 안 입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혼인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들어왔더라 입니다. 뭔 말입니까? 예정된 사람도 구원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구원의 자리에 이들이 있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 사람이 내 예수님의 양이었고 예정된 인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도 중요하더라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과 의지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막 너무 자유의지를 너무 또 표방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이 두 사실을 다 있고 하나님의 큰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예정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어쨌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어찌되었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되찾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였더라 이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고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경험으로 만들어진 가치체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기는 분도 계세요. 왜요?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존속되어 있거든.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안 믿어져요. 근데 오늘부터 그 불신이 깨어지고, 아멘.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치 세계를 주장하시도록 아멘. 말씀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아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오거든 내가 약해졌구나, 주님 잡고 이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보내고, 또 중요한 뒤에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더러운 악한 영들 매일매일 전쟁 속에서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식구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날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고, 이 믿는 시점에 우리가 변화되었던 이 놀라운 자녀된 권세를 다시금 되찾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이전부터 당신의 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만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영의 눈을 열고 보니 믿기 이전 훨씬 이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살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변함없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믿음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